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부르시고 또한 이 월요일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어려움과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나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셔서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갈 바를 깨달아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온전히 붙드시길 바라고 언제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우리들이 늘 이 땅 가운데 행함으로써 교회에서나 또한 가정에서나 우리의 생업을 이루는 모든 곳,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왕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봇물이라는 말, 이 봇물이란 말 그 자체로는 이 물을 가다 놓은 보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의미합니다. 즉 이 흐르는 물줄기죠. 이 흐르는 물줄기라는 것은 결국 그 물줄기를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 그 길을 따라서 물이 흐르듯이 마치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즉 왕의 마음이 흐르는 물줄기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마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이 왕의 마음, 즉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진 왕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또한 입교를 또한 유아 세례를 저희들이
거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교육이나 아니면 이러한 행사,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근본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에 또한 예배에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즉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힘쓸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가능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가 자녀로서, 배우자가 배우자로서, 형제가 형제로서 그 일,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왕의 마음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에 대해 부당함을 나에게 말을 해도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잘함을, 우리가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한 말이나 그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금의 이익이라도, 조금의 나를 위한 것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즉 의식적인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의식을 기뻐해요. 의식, 뭔가 자기에게 자기를 높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좋게 대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날을 또 지나가면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운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그러한 의식을 그렇다고 하나님이 전부 멸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양심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심이 불량한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을 원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다하는 그러한, 즉 바른 중심,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 입각한 바른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생활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삶, 그저 예배 때 단지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가 이러한 공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이 얼마나 은혜롭고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나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늘 겸손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묵묵히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을 바라보시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악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며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였을 때 잘 됐다고 하여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사탄의 선악과를 여러분 따먹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생명과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오로지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병의 사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